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늘빛 찬양단을 보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완전체라고 하는데 다 찬양단이 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보기가 좋고 감사했습니다. 왠지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여러분들 찬양 예배에 조금 많이 앉으신 것 아닌가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반갑고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삐질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속을 넓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사순절을 어떻게 좀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큰 용기를 내어서 유튜브에 여러분들 묵상하라고 올리기 시작했죠. 무슨 그거 하나 올리는데 큰 용기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7분 8분짜리 하나 만들려면 제가 그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찬송가도 구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작업을 하고 이어붙이고 뭐 자르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거의 꼬박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여튼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제가 뭐 한다고 하니까 제 딸이 아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안 볼 것 같다고 아무도.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야, 설마 우리 교인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튜브 링크까지 해서 잘 올려주면 절대로 다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어요. 이제 지금 열흘째가 됐거든요. 점점 조회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하여튼 제가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게 조회수에 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유튜브에서 뭔가 프로그램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뭔가 음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뭔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는 다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매일 올려드리니까 좋아요 누르시고, 좋아요도 절대로 3번, 4번 3명, 4명만 좋아요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이게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누르거든요. 그리고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불쌍해서 자기가 한번 눌러준대요. 그럼 4명 좋아요 누르는데 저희 집에서 2명이 누르면 하여튼 2명만 좋아요 눌렀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여러분 스마트폰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눌러도 잘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한 10분 내외지만 다 묵상하고 계시고 좋아요를 열심히 누르고 계실 거고 구독도 하고 계실 거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한다라고 소개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굳건하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조회수도 올라가고 좋아요도 조금 많아졌으면 제가 속이 되게 넓은 사람입니다. 넓은 사람으로서의 체면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몰락하는 엘리 가정이고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거리줌을 함께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한나의 노래를 읽고 요 바로 앞 말씀 2장 첫 부분이 한나의 노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한나가 그 사무엘을 가졌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2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를 읽고 여러분이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구절은 어떤 구절이었는가? 왜 그렇게 느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각자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느낌이나 생각이 있으시겠죠. 저는 읽으면서 6절부터 8절까지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으시겠지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불렀던 마리아 찬가가 굉장히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 유사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또 낮은 곳에 있고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나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한나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으면서 엘리 대제사장의 인물됨에 대하여 느낀 바를 이야기해 보자.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겉으로는 제사장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고 오랫동안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왔고, 여러분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범죄하는데 그 아들들의 범죄를 책망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의미하냐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영적인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한 가정에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게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이고요, 교회에서는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한 게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의 역할, 또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에는 정치가들이 중요하고 경제인들이 중요하고 사회적인 리더들이 잘 바르게 세워져야지만 결국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의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뭐가 악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1장 3절과 2장 13절을 보라라고 되어져 있죠. 먼저 1장 3절을 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못으로 있었다고요.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의 아버지도 대제사장이었고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영적인 지도자고요, 존경받는 사회적인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3절을 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13절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고기를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마음대로 착복하고 훔치고 빼앗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빼앗은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을 속인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성경을 참고해서 말해보자. 왜 그랬을까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행실이 나빴고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여호와를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제사장인데, 어려서부터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왜 몰랐다고 표현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여호와를 모르는,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그 사람이 제대로 아는 겁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부는 아닌 거죠. 제대로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30년을 40년을, 아니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데 4번 질문은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 아들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숨겨진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들들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책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 아들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미 그걸 포기한 것 같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이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면 그 자녀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두려운 것은, 자녀는 옆집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축복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손주 자랑을 늘 하거든요. 손주 자랑을 이런 거 하다가 뭐까지 자랑을 하시냐면, 야, 이 녀석이 나를 닮아서 욕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자랑을, 제가 그 목사님이 욕을 조금 즐겨 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손주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죠.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여튼 무조건 닮기만 해도 좋아하는구나. 좋은 것 닮는 것도 좋지만 조금 나쁜 버릇 닮는 것도, 와, 저 녀석이 내 닮았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거.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부정적인 것, 나쁜 것도 닮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더 책임이 있다, 아니면 아들에게 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책임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고,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엘리와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한 행동을 듣고 무엇을 예감하였는가? 그럼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보겠습니다.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매우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일을 어느 정도 대신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누른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냥 그 재물을 빼앗고 갈취한 정도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그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주 부정적인 여자를 빼앗는,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일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23절,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러분, 아버지, 대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이 일이 들렸다라고 하는 건 이미 백성들 가운데 다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훈계하고 있네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에게 지은 죄도 심각하고 무서운 죄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떤 뜻을 품으셨다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엘리 제사장이 이 되어져가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사실은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잖아요. 다양한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그 집안이라면 이 제사장인 이 두 아들이 여호와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엘리 제사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훈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뒷부분과 그 주변 말씀을 보면 엘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하다가 아이고 내 말 안 듣네, 뭐 별 소용이 없네,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 아들들이 다 컸으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뒷부분에서 하반절에서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엘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런지를 엘리가 직감했던 거죠. 특히나 6번 질문을 보십시오. 6번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가정해 주신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정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을 알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도 숨김없이 나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 사무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렸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했던 말,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진 이미 다른 선지자가 와서 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죄악, 그것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지 아니하였다. 엘리가 다 알고도 그 아들들을 막지 않았다, 그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셨죠. 그러면 이 저주스러운 말씀을 들었으면 엘리 제사장이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돌이키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알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노년의 아들들의 악행을 보기도 하고 소문을 들었을 때 엘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보기도 하고 들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았을 때, 소문을 들었을 때 엘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조금 전에 우리가 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입니다.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그것대로 될 것이다 라고 엘리가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저주스러운 내용이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면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때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1번입니다. 본문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범한 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이 만약 이게 재판정에서 검사가 되어서 이 아들들의 죄를 고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으로 그들의 죄를 논고해 보겠습니까? 사실적으로 팩트만 체크하더라도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죄는, 그 죄에 대한 벌은 어떻다고 구형할까요?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이 죄는 너무나 큰 죄라서 이 두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형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이 두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도 똑같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검사라면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그처럼 무거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그렇게 무거웠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 집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속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빼앗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사무엘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어떤 누구도 반성도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의 결과 이 가정에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있게 됩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부모의 책임은 어느 정도이고 자녀 본인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엘리의 죄가 큽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책임 100%이고요 자녀의 책임도 100%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부모라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 두 아들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을 그들이 잃게 됩니다. 4번입니다. 아들들의 범죄로 인하여 엘리의 가정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일의 결과가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죽게 되고요, 그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도 죽게 되고요, 엘리가 죽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그의 며느리도 죽게 되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 가정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게 되고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에서 알게 되는
모든 죄악의 결과입니다. 자, 5번입니다. 2장 27절 이하에는 늙은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이때 엘리의 가슴에 떠오른 생각들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엘리를 책망하셨을 때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때라도 뉘우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 가정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서에 나오고 있는 엘리와 관련되어진 어떤 부분에서도 여러분, 엘리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정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그 아들들을, 이제 장성한 아들들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있잖아요. 그건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도 엘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6번입니다. 4장 1절에서 22절을 읽고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해보자. 마지막 엘리의 며느리의 고백을 다시 읽고 느낌을 말해보자. 여러분, 4장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아들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망령된 방법,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가게 되면 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요,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엘리의 며느리이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 태어난 아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뜻이 바로 아이의 이름이 됩니다.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버리셨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소망도 끊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생활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고요? 대를 이어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대를 이어가는 축복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정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후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 축복을 막고 방해합니까? 축복을 이어가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자녀에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침범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자녀가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자녀가 낳은 또 다른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꼭 잊지 마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붙잡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가정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건설해가는 법이다. 한 가정 한 가정이 건전해질 때 사회가 건전해지고 복된 사회가 건설되는 것이다.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은 가정의 차원에서도 귀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귀한 일이다. 여기서 사회를 교회로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우리 가정의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교회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그 자녀들을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를, 또 이 사회를, 또 온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부터, 여기 앞에 정자가 있는데 초등학교 남자애들 몇 명이 그 오후만 되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지레를 하면서 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컵라면도 먹고 막 쓰레기도 버려놓고 막 그런 친구들이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참 신기한 게 교회를 와서 논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 더사랑교회 온 지가 지금 6년째인데 그런 모습을 별로 못 봤거든요. 이 애들이 교회 와서 늘 노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또 우리 아동부에서 기타 교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또 가서도 막 놀고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이제 불러가지고 얘들 좀 얘기 좀 해보고 줄 수 있는 간식이 있으면 좀 챙겨서 주고, 그래서 얘들이 어제는 또 아동부 하는 데 가서 간식도 먹고 놀고 토요일마다 오겠다고, 또 기회가 되면 주일에 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물론 와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왜 애들이 교회에 와서 놀까?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장난치고 놀까? 오늘 오전에 등록하신 그 연세 드신 분도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인데 교회를 그렇게 가보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교회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 안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우리 전도대를 만나가지고 교회 가자라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교회 왔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고, 목사님 제가 교회 주일마다 오겠습니다 이러고 약속을 하고 오늘 가셨습니다. 참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이라는 게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우연찮은 이유로 가고 싶은데 하다가도 안 가고 있다가도 기회가 되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두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각 가정의 사정이 다 있으시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이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대를 이어서 복받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교회가 가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